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영화의 주인공에게 모든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도 그렇고요, 또 조명도 그렇고, 또 그 모든 구도들이 다 이 주인공에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심지어는 카메라의 렌즈를 조정할 때도 주인공이 가장 선명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 주변 인물들은 다 흐릿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동안 다윗을 우리가 살펴볼 때요, 그동안 읽으신 말씀들을 보시면 다윗의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흐릿해 보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그랬고요, 또 이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할 때도 역시 다윗은 흐릿하게 그 어느 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다윗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 요압의 주제로 인해서 이 다윗과 압살롬이 입을 겨우 맞추고 나서 이 압살롬이 4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진 왕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때도 다윗은 흐릿하게 그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압살롬이 이만하면 준비가 됐다 하여서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역시 다윗은 그저 평안히 가라고만 하고 그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젊은 시절에 빛났던 다윗의 그 눈빛도 흐려지고, 근육도 위축되어지고, 또 머리도 희끗해지고, 항상 당당하였고 또 결단력 있었던 그의 목소리 역시도 힘을 잃어가는 그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 합니다. 그런 다윗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요약이 바로 오늘 본문인 첫 구절인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 전령이 전해준 이 한마디, 모든 사람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한 말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군중들이 그를 환호하면서 했던 그 말,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이, 그 모든 사람들의 눈과 주목이 다 다윗에게 향하였었지만 이제는 그 눈이 모두 다 압살롬을 향하고 자신의 모습은 잊혀져 가는 것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비록 힘이 빠졌다고 하지만 이 말은 들은 그는 역시 그는 백전노장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모든 흐려졌던 카메라의 렌즈가 또렷하게 다윗에게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직감적으로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군해 올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기로 그가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가운데 서로 분열합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상황을 예측하고 또 누가 유리한지, 누가 더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붙으려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를 따라온 자들이 있는데요, 이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제 다윗이 보시면요,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진 집 혹은 마지막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전열을 가듬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게만 하면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피난길을 오르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따라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당시에 대부분 힘 있는 자들은 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지는 해였죠. 그는 힘이 없어 보이는 이 다윗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고 하냐면은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블레셋에서 그를 따라온 자들인 것입니다. 굳이 다윗을 따라올 이유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와 함께 나왔냐라고 하면은 이 다윗을 따라왔다고 하고, 또 그를 따라온 자가 있는데 바로 가드에서 온 600명이 따라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요, 다윗이 사울을 회피하여서 도망하면서 수십 년간 도망하며 다닐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가 숨어 지낼 때 이 사회의 부적응자들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 파산한 자들,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없는 자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자 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600여 명들이 이 다윗과 함께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런데 여기 갑자기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가드 출신이라고 하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즉 그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이때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나를 따라오게 되면은 너는 정처 없이 방랑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압살롬을 따라가라.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죠? 그는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상황이죠. 이렇게 도망을 갈 때 용맹한 군사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지 그의 생존율이 더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때를 걱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요, 가드로부터 이스라엘로 넘어온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그의 이름과 같이 이제는 그가 블레셋의 신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에 속하기 위하여서 블레셋을 버리고 도망온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다윗을 따라오게 되면은 그는 앞으로 블레셋에 속할 수도 없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속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나를 따라가면 이젠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돌아가라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무엇이죠? 다윗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옛날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그가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 또 겸손한 마음, 또 나보다 누군가를 먼저 헤아리는, 소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이 위기를 만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수하를 놓고 내 마음대로 그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고, 혹시라도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네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너는 다시 돌아가라 라고 그 나그네를 환대했던 그의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원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내 목적대로 사용하고 마음껏 부려먹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따라서 목숨까지도 취하는 이런 권력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이 회복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위기 앞에서 비로소 다윗됨을, 다윗의 원래 모습을, 다윗다움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와 이런 고난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따릅니까? 왜 우리 가운데 위기가 놓이게 됩니까? 마치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수술을 거쳐야 하듯이 위기와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분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이죠. 죄에 빠졌던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하였습니까? 그는요, 남을 용납할 수도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를 가지고 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용서하지도 않고 심지어 결단도 내리지 않는, 책임지지 않았던 이 다윗의 모습, 그러한 다윗이여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으로,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윗이 그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이때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그가 권면하자 21절에서 이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되 주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때가 말하는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룻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도 유사하죠. 실제로 이때는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리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쩌면 손해가 막심할 수도 있는 선택을 그가 자청하여 취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취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앞날에 대한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선택을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그가 처음에 내뱉었던 말, 바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또 그의 이름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계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바로 당장 내 눈에는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볼 때는 저 압살롬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아 보이고 지금 당장 합당해 보이지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진정 이 살아계신 여호와가 함께 동행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당장은 우리 가운데 뜨이지 않지만 그것이 더 큰 것임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맞춰집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이제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울며 유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죠. 광야로 돌아갔다는 것은 곧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실 광야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이 광야에서 회복을 앞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역시 그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공생애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왕궁에 머물기를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애굽을 떠나서, 애굽의 왕도를 떠나서 다시 광야 길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다만 하늘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홀로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광야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소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진단들을 보면 암울하기만 합니다. 팬데믹과 또 그에 따라올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들과 이런 암울한 진단들 가운데서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께서 던지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우리 모두가 다시 이 광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광야의 영성들이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이제 이 유대 광야로 들어갈 때 그가 지은 시가 시편 63편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을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장소가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곳곳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광야를 통과하사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